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3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년, 안식년.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너희가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희년,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그 7째 달 초열흘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너희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너희에게 파는 것이다.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실천하고 나의 법규들을 지키며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면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며 우리가 7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6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8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 그의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재산을 되사는 규정.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횟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둘레에 성곽이 처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에 관한 특별 규정.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들 소유의 성읍에 있는 집을 되살 권리가 있다. 다른 레위인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그들 성읍 둘레의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다.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구워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구워서 주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경우.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외국인 종.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시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시족의 다른 살부치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 해부터 희년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횟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아직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써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5장 한 장만 딱 읽었는데요. 네, 성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안식년 마찬가지로 일곱째 해, 안식일처럼 일곱째 해에 그 한 해 자체를 안식년으로 해서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땅을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로 난 곡식들로 먹는데 또 그 저절로 난 곡식들이나 그 열매들은 가난한 이들, 거류민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어 주어야 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에 새 해 동안, 그러니까 여섯째에 먹을 것, 일곱째에 먹을 것, 그리고 일곱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여덟째 해에 심고 여덟째 해가 끝날 때나 추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덟째 해 먹을 것까지 새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여섯째 해에 거둘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시지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이 안식년을 또 일곱 번의 안식년, 그럼 49년이죠. 그리고 나서 그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 겁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풀어줍니다. 땅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종살이 하던 이들도 종살이에서 풀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는 특히나 땅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3절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생각인 겁니다. 땅은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자칫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산주의하고 막 연결지어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원조는 여기 있는 것이죠. 예.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건 그 땅에서 소출을 거둘 그 자격을 갖는 것,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 자체는 하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느님만 가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희년이라는 엄청난, 또 안식년이라는, 또 희년이라는 엄청난 이 구원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그게 아주 규정처럼 이렇게 새겨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가르침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도 신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도 그런지는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희년을 지내고 있지요. 처음에는 100년마다 희년을 또 지냈다고 합니다. 처음 희년을 기념하면서부터.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25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런 어떤 희년이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생긴 어떤 규정인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한 그날로부터 우리는 매년이 희년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지냈다고 앞에 레위기 언급하면서도 계속 앞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그 단 한 번의 구원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고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매년이 희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25년마다 이제 공식적인 희년을 선포하고, 그때는 로마에는 4개의 대성전이 차례차례 그 문이 열립니다. 로마에는 대성전 그 문은 항상 닫혀 있고 그 희년에만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희년 선포할 때 교황님이 그 황금으로 된 멋진 큰 문을 이렇게 여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각 지역에 그때 동시에 각 지역의 그 주교자 성당들에서도 이렇게 문을 여는 예식을 하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공식적인 희년은 25년마다지만 교황님께서 또 우리는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특별 희년 같은 것들을 지내기도 하지요. 얼마 전, 그러니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자비의 특별 희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또 지낸 기억이 있지요. 그처럼 사실상 우리는 그런 선포가 없어도 매년, 어쩌면 매 순간, 오늘,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 오늘 너희가 구원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년 희년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희년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년을 주기로 공식적인 희년을 선포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특별 희년을 선포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과 완전히 가톨릭에서 지내는 희년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요. 일단 절차나 그런 것들은 다르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제가 공고를 까먹었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레위기에서도 중심 주제로 다루는 거룩함, 그러니까 희년은 거룩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안식일은 하루, 그리고 안식년은 한 1년, 안식년을 보내고, 그리고 희년에는 그 특별히 그 한 해를 통째로 하느님을 위한 해로 봉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해방의 해입니다. 해방. 그러니까 노예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예들, 종들까지도 다 풀어주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 예. 원래 주인에게 땅도 돌려주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부를 획득하고 그래서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것이 해소되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룩하고 그리고 구원은 해방의 해이고, 그 다음에 이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의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창조의 해. 땅도 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너무나 착취하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생태 환경에 관련된 그 운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피조물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착취하고 너무나 소모적으로, 그리고 낭비하고 또 훼손하고 있어서 실제로 과학자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위기 경고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이라는 정신, 신년의 정신 갖고 있는 것은 그 창조의 생명을 새로 되새기기 위한 쉼의 시간의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레위기만큼 신년을 지내지는 못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다 되돌리지 못하는, 풀어주고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신년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정신만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의 정신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그런 세상이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땅을 돌려주고 부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억압되고 억눌린 또 가난함이 대물림되는 우리 현실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실천과도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비구원의 상황, 억압되고 억눌린 가난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가난에 억눌려 있고 뭐 아픔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구조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룩해야 할 복음 선포, 복음화의 한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관련된 그런 운동들 중에는 이제 이런 빚을 탕감해주는 이렇게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희년을 말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희년을 통해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하는,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짧은데 자비의 희년, 지난 2016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지낸 자비의 희년에 관련된 그때 공식 성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